금요기도회 자리에 나오신 예소만 가족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고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갑시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일주일을 또 주님의 은혜 가운데 지나게 하시고 오늘은 이제 주말을 향하여 가는 금요일 저녁, 또 교회가 함께 모여 기도하는 시간인데 비록 함께 모이지는 못했을지라도 이 시간을 기억하며 각자의 삶의 처소에서 이렇게 온라인으로 함께 모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기도회 가운데 주의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온 우주에 편만하신 주님의 임재와 성령의 충만하심이 함께 기도하는 모든 예소만 가족들에게 놀랍게 부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한 제목을 가지고 같이 기도할 때에 우리가 영적으로 새 힘을 얻고 이 땅 가운데 승리할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45장 찬송 드립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여도 믿음만을 가지고 선을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에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마음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이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아멘.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계속해서 찬양합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입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6절에서 52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6절에서 52절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매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오늘은 읽은 말씀을 가지고 응답받는 기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헬렌 켈러는 삼중고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는 세 가지 고통은 그의 삶을 굉장히 힘들게 했는데 누군가 그에게 물었다고 합니다. 세 가지 중에서 가장 힘든 게 뭐냐? 그랬더니 듣지 못하는 것도 답답하고 말할 수 없는 것도 고통스럽지만 보지 못하는 것은 가장 힘들다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 얼마나 답답한 삶이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이 나타납니다. 이 사람을 가리켜 성경은 맹인 거지 바디메오다. 디메오의 아들 맹인 거지 바디메오다라고 소개를 합니다. 이것은 이 바디메오가 어떤 사람인지를 매우 짧은 한 문장 안에 함축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맹인이고 거지인 바디메오다. 우리나라에서는 맹인들이 주로 뭘 합니까? 예전부터 안마를 해서 맹인들이 보통 생계수단으로 삼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는 맹인이 할 수 있는 것은 구걸하는 거지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은 길거리에 앉아 구걸을 함으로 먹고 살아야 하는 그런 상황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는 보지 못했기 때문에 구걸을 하며 비참한 삶을 살아야만 했고 그러다 보니 아마도 많은 상처와 아픔과 고통을 겪으며 살아야 했던 것이죠. 더 큰 문제는 앞으로 이것이 고쳐질 것이나 더 나아질 것이라는 희망이나 소망조차 없이 산다는 것이 심각한 문제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이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어떻게 되느냐.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게 되는데 평생 소원이었던 보는 것, 눈을 떠서 보는 것이 가능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눈만 떴을 뿐 아니라 이 맹인 거지 바디메오는 구원을 받았고 52절에 보니까 예수님을 길에서 따르는 제자가 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전혀 소망이 없던, 소망조차 가질 수 없었던 불쌍한 인생이 완전히 변화되어 소망으로 충만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 응답이라는 것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기도는 우리 앞에 보이지 않는, 답이 보이지 않는 절망적인 힘든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의지하고 기도할 때에 우리의 삶이 주님께서 주시는 응답으로 말미암아 온전히 변화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니까, 하나님께서 간섭하시니까, 하나님께서 내 삶에 개입하시니까 문제가 어떻게 언제 해결됐는지는 모르겠는데 문제가 다 해결되어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기적들을 경험하게 하시더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예수망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우리가 기도하기 위해 이 자리에 나왔잖아요.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것도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을 해주시고 바디메오가 기도 응답을 받아 완전히 새로운 인생을 살았던 것처럼 우리도 기도 응답을 받아 또 새로운 변화의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하고 또 기도 응답을 받는 것, 이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 기도하라고 하실까요? 분명히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늘 아버지께서 다 아신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에게 무엇이 더 유익하고 무엇이 더 좋은지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십니다. 사실 우리가 구하지 않아도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않아도 하늘 아버지께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채워주실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는 기도하라,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왜 구해야 할까요? 왜 기도해야 할까요? 그것은 우리가 기도하여 하나님으로부터 기도 응답을 받으면 이것이 내 힘이나 내 능력이나 내 지혜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기도 응답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것을 깨닫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참 간사해서요, 내 힘으로 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무엇이 좀 잘 되면 내가 수고하고 노력해서, 내가 지혜 있어서, 내가 잘해서 그렇다라고 착각을 합니다. 하지만 기도하는 사람은 절대로 교만하지 않습니다.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도우심으로 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의 간구의 소원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아버지 앞에 모든 것을 다 맡기고 간절히 기도할 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응답의 확신을 주시고 우리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기도 응답의 이 감격을 누리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통해 지금도 일하시기를 원하십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가정 가운데, 또 우리 예수망 교회 가운데, 우리 조국 대한민국 가운데 지금 해야 될 중요한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일을 계획하시고 행하실 때 기도하는 우리를 통해서 우리와 함께 동력함으로 말미암아 이 일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밤에 기도를 통해 주님과 동력하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어요. 기도에 대한 유명한 말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일하면 우리가 일할 뿐이지만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신다.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우리의 능력과 지혜와 우리의 그 힘은 한계가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엎드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일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크고 놀라운 일을
이루실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밤 그렇게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놀라운 기도 응답을 체험하는 귀한 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응답받는 기도는 과연 어떤 기도일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열심히 기도해서 하나님께 간구하는데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데 어떤 기도가 하나님께 응답을 받고 이런 바디메오가 체험했던 그 놀라운 은혜와 기적을 체험하게 할까? 오늘은 그것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며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요. 하나님께 대한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응답을 받습니다. 기도할 때 그냥 열심히 정성스럽게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면 그 기도 때문에 응답이 되는 게 아니라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대상이 누구시며 우리가 누구에게 지금 기도하고 있는지 그분이 어떤 일을 행하시는 분이며 또 그분이 무엇을 하실 수 있는지를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디메오를 한번 보십시오. 바디메오가 어느 날 매일 했던 것처럼 구걸을 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수근수근 거리기 시작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나사렛 예수가 지나가신다. 이 바디메오는 비록 맹인이고 보지 못했지만 나사렛 예수에 대한 소문은 일찍 들어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워낙 이 당시 유명한 사람이었거든요. 나사렛 예수가 과연 유대 백성들에게 오신 그 메시아일까? 그가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그가 귀신을 내쫓으시고 그가 물고기 5마리와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시고 심지어 죽은 자도 살리신다고 하는데 그분이 메시아, 그분이 하나님이 보내신 그 메시아가 아닐까? 그런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사람들이 수근수근하고 있는 것을 이 바디메오가 들어서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나사렛 예수가 지금 지나가신대요. 47절에 보니까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 질러 이르되 그 얘기를 듣는 즉시 바디메오는 앞이 보이지 않는 바디메오는 큰 소리로 외칩니다. 뭐라고 했냐면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가 이렇게 보지 못하여 이렇게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여러분 여기서 나사렛 예수시다. 나사렛 예수라는 말은 무슨 의미냐면요. 예수님의 고향이 나사렛인데 이 나사렛은 굉장히 촌이에요. 아주 시골입니다. 시골 사람 지도자, 시골 선생 예수 뭐 그런 의미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좀 낮추어 부르는 그런 멸시의 어조로 부르는 표현입니다. 반면 다윗의 자손 예수다라는 말은 다윗의 자손은 다윗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그 언약, 내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목자, 왕이 나올 것이다. 다윗의 자손 예수라는 것도 곧 메시아를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예수님이 메시아이십니다. 예수님이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그 약속의 왕이십니다. 라는 고백이 바로 나사렛 예수가 지나신다는 소리를 듣고 다윗의 자손이요 라고 부르는 이 바디메오의 고백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 사람을 어떻게 부르냐 하는 것은 사실은 우리의 그 믿음의 고백입니다. 예수님을 그냥 나사렛 시골뜨기 랍비로 유명한 사람으로 그렇게 알 수도 있지만 이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으로 하나님이 보내신 그 메시아로 정확하게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여 응답받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누구신지, 예수님께서 누구신지,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데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정확히 알아야 기도를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누구에게 기도하고 있고 이 기도를 어떻게 응답하시는지 이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어떻게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니까? 3가지를 말씀드렸으면 좋겠는데요. 첫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의 좋은 아버지시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 자, 하나님께 대한 분명한 지식이 있어야 기도 응답을 받는다고 했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야 되는데 뭘 알아야 되느냐? 첫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의 좋은 아버지시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
여러분 1월 달에 기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이 얘기를 제가 계속했던 것 같아요. 자녀로서 아버지께, 아들로서 딸로서 아버지께 나가는 것이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는 부모가 자녀에게 베풀듯 주듯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필요를 채워주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예수님이 친히 하신 말씀이에요.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들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 그렇습니다. 기도는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님을 믿는 자, 예수님을 영접한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권세라는 단어는 중요합니다. 권세는 물리적인 힘이나 어떤 파워를 말하는 게 아니라 능력, 특권을 얘기하는데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주셨다는 말은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로서 당당하게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성도에게 있어서 최고의 권세, 최고의 특권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 앞에 간구할 수 있는 것.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참 아버지가 되어주시기 때문에. 두 번째로 하나님 아버지는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하늘 아버지가 계셔도요, 그분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능력이 안 되면 소용이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우리의 기도를 들어줄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충만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향하여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라고 그렇게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메시아이신 예수님, 하나님이 보내신 그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나를 고치시면 나를 깨끗게 해줄 수 있다라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간구했다는 것이죠. 주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시기만 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큰 문제가 분명히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이 고백이 바로 바디메오의 고백이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날 위해서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기도할 때 응답받는 첫 번째 비결은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인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되는데 그 중에 첫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의 좋으신 아버지시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 두 번째는 하나님 아버지는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간구를 능히 응답하실 수가 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하나님은 날 위해서 생명을 주신 예수님 때문에,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꼭 알고 붙들어야 될 말씀들이에요. 그 중에서 요한복음 14장 13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요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예수 이름의 권세가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또한 사랑하는 아들 예수님 때문에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32절에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를 보내주셨는데 무엇이 아까워서 우리의 기도를 외면하고 들으시지 않겠느냐 하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기도할 때 이 말씀을 꼭 붙들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내가 기도하는 간구하는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기도하러 갈 때, 기도와의 자리에 갈 때 이 세 가지를 기억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는 하나님은 우리의 좋으신 아버지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한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다.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에 능히 응답해 주신다. 세 번째는 하나님은 날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의 기도를 응답해 주신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예수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기도하는 것을 말해요. 오늘 이 밤에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에 들어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큰 두 번째입니다. 어떤 기도가 응답을 받습니까? 하나님께 대한 분명한 지식이 있어야 되고 믿음이 있어야 응답을 받는다는 거 말씀드렸고요. 두 번째는 장애물이 있어도 포기하지 않고 더 간절히 부르짖는 이 기도의 자세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기도는 한번 해보고 응답이 안 되면 에이 응답 안 되더라. 포기하는 게 아니라 응답하실 때까지 끝까지 믿음으로 간구하는 이 자세가 우리에게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바디메오를 보십시오.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부릅니다. 애타게 찾습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그랬더니 사람들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아주 차갑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많은 사람들이란 말은 한두 명이 그런 게 아니고 아주 많은 사람들이 바디메오에게 그렇게 외치지 말라고, 조용히 하라고, 시끄럽다고 이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현상은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어떤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려고 하면요, 이런 핑계 저런 핑계, 이런 이유 저런 이유들이 생깁니다. 바빠서 기도할 수 없게 만들고요, 또 우리의 마음에 의심의 싹이 일어나기를 시작하고요, 내가 뭔데, 내가 어떻게 기도한다고 되나. 여러분, 이런 소리 많이 들어보지 않으셨습니까? 우리의 마음에 이런 갈등과 고민들이 생겨서 우리를 미혹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말합니다. 기도할 때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기도하라고요. 어떠한 방해가 와도, 기도하기 힘든 조건이 있을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찾으라,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기도하라.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소경, 맹인, 거지, 바디메오는 그들의 만류에 주눅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48절에 보니까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 질러 이르되. 여러분, 이 말이 기가 막혀요. 그가 더욱 크게 소리 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니라. 멋있지 않습니까? 더 크게. 그리고 이번에 소리까지 지르면서 주님을 부르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방해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어떤 어려움과 실망스러운 환경 속에서 낙심하지 않고 더 간절하게, 더 애타게 주님을 부르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을 하나 깨닫게 됩니다. 기도는 단순히 우리가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 구함으로 받는 도깨비 방망이 같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옛날 전설 속의 이야기, 도깨비 방망이로 금 나와라 뚝딱 하면 금이 생기고, 건강 나와라 뚝딱 하면 건강이 생기고, 우리가 기도하는 제목을 탁 하나님 앞에 코인을 탁 넣으면 답이 탁 튀어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성도들이 간절히 기도하고 또 하나님 앞에 구할 때 하나님은 그 기도를 통하여 역사하심으로 위기에 처한 성도들을 구원하시고 병중에 있는 성도들을 일으키시고 불가능한 일을 가능하게 만드시고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기적을 베풀어 가신다는 거예요. 따라서 기도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우리가 함께 동력하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시간이 날 때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 내 힘과 내 능력과 내 지혜로 살지 않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위해 나를 맡겨드리는 것이 기도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중요한 일을 앞두고는, 큰 어려움들을 앞두고는 더 간절히
온 교회가 합심하여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가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에 예루살렘의 멸망, 이스라엘의 멸망을 앞두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이 멸망하지 않았습니까? 멸망했어요. 간절한 기도에도 불구하고 멸망했지만 하나님의 뜻이 무너지지는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오히려 이 예루살렘의 멸망을 통하여 더 분명하게 이루어졌고 바벨론 포로 생활을 통하여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변화시켰고 더 나아가 약속대로 이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오심과 그분의 활동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기도는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있고 방해가 있고 힘든 일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를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기도를 멈추어서는 안 됩니다. 그럴수록 더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그렇게 기도할 때 주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크고 놀라운 일을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를 분명히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기도 응답에 확신이 있다면 우리는 믿음으로 행동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는 평생 기도만 하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셨다, 응답하실 것이다 라는 확신을 가지면 이제 우리는 일어나 그 기도한 내용대로 우리는 활동을 해야 되는, 행동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49절에 보십시오.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여러분, 그 바디메오가 목청껏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외쳤더니 드디어 예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는 멈춰 서십니다. 그리고 저 맹인을 부르라 명하십니다. 바디메오에게 사람이 찾아가 안심하라,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이렇게 말하니까 바디메오가 어떻게 했느냐. 여러분 50절 놀라지 마십시오.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오거늘. 저는 이 말씀 묵상할 때마다 막 가슴이 두근두근해요. 맹인이 앞을 보지 못하는 그 맹인 거지가 예수님이 부르신다, 빨리 예수님한테 가라라는 얘기를 듣고는 겉옷을 내버리고, 이 겉옷은요 거지에게 있어서는 전 재산입니다. 당시 이 겉옷은 사실 그 사람이 가진 최고의 재산 중에 하나입니다. 낮에는 옷으로 쓰다가 밤에는 덮고 자는 이불로도 사용하고요. 또 이 겉옷이 없으면 이 거지 맹인 바디메오는 살아갈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그가 겉옷을 떨쳐버렸다는 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나는 더 이상 맹인이요 거지가 아니다라는 선언과도 같은 거예요. 자신의 전 재산,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것을 떨쳐버리고,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뛰어 일어나. 여러분, 이 바디메오는 맹인이에요. 앞을 보지 못한 사람입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아무리 기쁘고 아무리 흥분이 됐다기로 손이 뛰어 일어날 수 있겠어요? 지금 하루 종일 앉아서 구걸하는 상태에서 일어나는 것도 쉽지 않았을 것이고, 또 일어나면 앞에 뭐가 있는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상황 가운데 이 맹인 거지 바디메오는 뛰어서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예수께 나왔다. 예수께 나오면 당연한 말 같지만 이것을 실수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우리가 기도할 때 누구에게 나아가느냐 대단히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기도한다라고 하면서 결국 예수님께 나아가지 않고 사람에게 나아가고 또 어떤 세상적인 방법만을 추구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많은 사람들이 돈 문제를 놓고 그렇게 기도하면서도 돈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 하나님 앞에 나오는 대신에 돈 때문에, 성공 때문에,
바빠서 또 즐긴다고 정신없이 다니고 맙니다. 많은 사람들이 직장 문제 때문에 그렇게 기도하다가 막상 직장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 그 직장 일 때문에, 직장 사람들 때문에 마음을 다 빼앗겨버리고 맙니다. 자녀 문제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면 자녀가 우상이 되고 자녀가 목적이 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기도 응답이 있을 때는요, 의심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으면, 주님의 응답을 받으면 우리는 나의 것을 떨쳐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님께 나아가야 돼요.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기도를 하면 반드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고 하나님은 약속하고 계세요. 우리의 좋으신 아버지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십니다. 기도는 하나님 아버지와 인격적인 교제이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내가 부르짖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것이라는 그런 확신을 주시고 마음을 주세요. 어떻게 응답을 내주시느냐? 많은 경우에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 응답을 내주세요. 또 내가 기도하고 찬양할 때 우리 마음속에 확신으로 응답해 주시기도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큐티하고 묵상할 때 말씀을 통해 응답해 주시기도 하십니다. 어떻게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을 주시면, 아, 이것이 내게 주신 응답이다라는 확신을 갖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하나님의 응답을 의심하지 말고 믿고 그 다음에는 행동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믿었으면 행동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참 연약한 부분이에요. 기도만 한다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셔도 행동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 약속을 붙들지를 못한다는 말입니다. 믿으면 반드시 행동으로 옮기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맹인 거지 바디메오처럼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셨다는 확신을 가지면 우리는 겉옷을 좀 내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님께로 달려가는, 그래서 예수님을 쫓는 제자가 되는 그런 우리 예수망 가족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밤에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할 텐데요. 이런 결단과 순종이 우리에게 꼭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응답받는 기도, 우리의 기도가, 이 밤에 우리가 드리는 기도가 응답받기 위해서는 세 가지를 말씀을 드렸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께 대한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된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좋은 아버지시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분이다. 또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 라는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합시다. 두 번째는 장애물이 있어도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간절하게 부르짖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한 번, 두 번 기도해보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응답하실 때까지, 하나님께서 내게 yes 혹은 no, wait, 응답을 주실 때까지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의 그 사랑의 손길, 자녀에게 은혜 베푸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응답이 왔으면 그 다음에는 행동해야 된다. 믿음으로 붙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뒤로 물러나고 침륜에 빠지고 침체에 빠지고 응답받고 내모른 척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여 응답받으면 그 하나님 앞에 적극적으로 나아가서 찬양하고 감사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그렇게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살아가는 행동이 있는 삶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됩니다. 오늘 이 밤 이 제목을 가지고 간절히 기도하고 또 여러분의 가정과 또 교회와 또 이 나라의 민족, 코로나라는 이 재앙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텐데 이 밤에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함으로 응답받는 이 바디메오의 이 기적이 우리에게도 있는 이 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찬양,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이 찬양하시고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어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전능하신 나의 주,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아멘.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다는 것은 우리가 대단하다는 말이 아니라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가 대단하시다는 말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 들은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기를 원하고요. 또한 코로나 이 위기 가운데 하나님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사 속히 이 코로나 위기가 안정화되고 이제는 정상화되어서 우리의 삶도 우리의 신앙도 우리의 예배도 다 정상적인 자리를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지금 백신과 치료제가 상용화되어서 하나씩 진행이 되고 있는데 속히 이것이 다 상용화되고 효과를 잘 발휘하여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것이 종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합시다. 무엇보다 예배의 회복이 중요합니다. 주일날 함께 모여드리는 예배, 수요일날 함께 모여드리는 기도회, 금요일날 함께 모여드리는 기도회가 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주일학교 교육, 우리 찬양대 찬양, 그리고 또 함께 모여서 식사하고 교제하는 이런 모임들도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너무 오래 가지 않고 속히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로 말미암아 정말 사람들과 사람 사이의 갈등들이 뿐만 아니라 특별히 교회를 향한 세상의 눈길들이 너무나도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예수만교회 또 한국교회 전체가 이런 어려움들을 잘 이겨내고 정말 세상 가운데 이 교회가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라는 것을 좀 보여줄 수 있고 세상 가운데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하나님 교회를 보호하시고 교회 가운데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을 세상 사람들이 알고 두려워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소망교회 모든 성도들의 생명과 건강과 가정을 지켜주시고 사업과 직장을 주님께서 붙드시사 축복하사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고 우울증이나 운동 부족으로 인하여서 겪는 여러 가지 정신적인 질병들도 하나님 잘 이겨내며 정말 다시금 회복되어서 마음껏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며 예배하며 우리의 신앙들이 정상을 되찾을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나아가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이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정말로 지도자들이 바른 판단과 그렇게 전략을 세우고 일을 진행해 나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하나님께서 좋은 사람, 지혜로운 사람, 믿음을 가진 사람을 세우셔서 이런 일들을 잘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붙들어 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환우들을 위해서 특별히 기도해 주십시오. 암 치료 중인 우리 성도님들이 계시는데요. 우리 권사님들 그리고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이번 겨울에 지금 중고등부와 청년대학부에는 겨울 성경학교를 준비를 하는데 2월 달 정도 되면 예배당에서 좀 널찍널찍 앉아서라도 진행을 하려고 기도하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런 일들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하나님께서 좀 역사하여 달라고 우리 자녀들이 믿음을 잃지 않고 믿음으로 무장되어서 이 어려움들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해달라고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또 여러분이 가져온 기도들을 가지고 간절히 기도하시다가 그렇게 자유로워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